산을 넘고 물을 건너 천신만고 끝에 찾았지만 알 수 없어라. 처음의 그것과 지금의 그것이 조금도 다름이 없으니 헛된 짓을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구나. 그러하기는 그러하나 찾고자 하는 것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찾았으니 돌이켜보면 허망한 짓을 하였음이라. 그래도 분명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으니 처음부터 찾고 말고 할 일이 아니었도다. 큰 믿음을 가졌다면 헤매지 않았을 것이지만 믿음이 약해 결국 찾지 않으면 안 됐음이로다. 알고 보면 찾았다고 흥분할 일도 아님이니 진작 가지고 쓰고 있었다는 사실도 내려놓을지어다. 내려놓는다는 일조차 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넉넉한 편이로다. 망상 피지 말고 내려놓을지어다. 천하의 미련한 놈이 찾아 헤맸겠지만 영리한 놈이라면 돌이켜볼 것이로다. 이것이 그것이라고 분명히 알게 되면 무슨 흔적을 남기고 말고 할 것인가. 나무 마하반야 바랍니다. 오늘은 정초기도 회향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입제한 지가 엊그저께 근데 순식간에 3일이라 하는 시간이 그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년이라 하는 것도 3일 지나가는 정도로 빨리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그 수행자라면은 초놈을 아껴서 시간을 쪼개 써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조당집에 나오는 백장화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승려가 서당에게 물었다. 서당 지장화상은 마조 도일스님의 제일 큰 수제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의국사가 서당 지장화상한테 가서 법을 가지고 저 설악산 그 근처에 진전사지에 지금 탑이 있는데 그쪽 언저리에다가 이제 절을 세웠고 그 뒤에 이제 보조 최증이라 하는 스님이 장흥보림사에다가 그 도의국사 후손입니다. 구산선문을 세워가지고 아마 그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을 서당 스님한테 가서 법을 받아온 것이 신라 때입니다. 근데 어떤 승려가 그 서당에게 물었다. 물음이 있고 답이 있는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묻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묻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을 때는 어떠냐? 그러니까 서당이 답하기를 만약 썩어버리면 어쩌겠느냐? 이야기를 백장이 전해 듣고서 말했다. 예전부터 이 늙은이를 의심했었다. 서당하고 백장하고는 나이 차이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그 큰 사형하고의 어떤 입장이. 승려가 물었다. 스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백장이 말했다. 하나로 합해진 모습은 얻을 수 없다. 만약 썩어버리면 어쩌겠느냐 하는 그 말을 하나로 합해진 모습은 얻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로 합해졌다고도 말할 수도 없는 완벽한 공의 입장이라 하는 것은 잃고 얻고의 어떤 입장도 아니다 하는 것이 교학적으로도 증명된 지 오래됐는데 선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드러내면서도 낚싯줄을 들이워가지고 바늘을 실하게 껴서 낚으려고 하는 놈이 그냥 탁 걸려들 수 있도록 그렇게 수단을 써야지 야 이게 뭐가 참 제대로 하는구나 하는 어떤 솜씨 좋은 모습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들었다 놨다 아무리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나. 백장이 행각할 때에 선권사에 이르러 경전을 보고자 하였으나 주지가 허락하지 않고서 말했다. 선승은 의복이 깨끗하지 못하니 경전을 더럽힐까 봐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선승이니까
조금 비꼬는 투로 선승은 의복이 깨끗하지 못하니 그 맨날 생각을 하고 뭐 그러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분소이를 누더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워 입는 그런 옛날부터 복장을 그런 식으로 다 해서 입고 살았는데 늘 깨끗한 옷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떨어지면은 기워 입는 것이 본분 납자의 어떤 모습이니까. 근데 이제 그 주지가 선승은 의복이 깨끗하지 못하니 경전을 더럽힐까봐 걱정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겠나마서도 살짝 아마 비꼬는 투로 얘기했을런지도 알 수 없죠. 그러나 백장이 경전을 보고자 하는 뜻이 간절하자 주지는 곧 허락하였다. 그렇게 하면은 물러설 줄 알았는데 안 물러서고 그런 말씀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내 뜻이 선두선이지만 교학을 공부하러 여기 왔기 때문에 주의심이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아마 여러 차례 그렇게 이제 뭐 요청을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백장은 경전을 보고서 곧 대웅산으로 가서 출세하였다. 이제 세상에 나와 가지고 대중을 지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띄었다 이 말이죠. 그 뒤에 공양주를 맡은 승려가 선권사로 가서 주지를 만났는데 선권사의 주지가 물었다. 어느 곳에서 왔습니까? 대웅산에서 왔습니다. 누가 주지인가요? 우리 절 주지 스님이 행각하실 때에 이 절에 와서 경전을 보셨다고 합니다. 주지가 그러자 주지가 말하기를 회회 상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지가 곧 합장하고서 말했다. 저는 사실 범부입니다. 그때 그분이 인천의 선지식임을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그게 선권사 주지 스님도 보통 인물은 아닌 것 같아. 자기를 탁 낮추면서 상대방을 못 알아본 것에 대한 허물을 참여하는 소리를 하는 거 보면. 그리고 다시 물었다.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공양주승이 답하기를 소를 하려고 왔습니다. 소는 일반적으로는 경론의 주석서를 가리키지만 선문에서는 보통 사륙 변여체를 사용한 표백문을 가리킨다. 주지가 스스로 소를 행하고 모든 것을 보시하고 나서 공양주와 함께 백장산으로 올라갔다. 이 주지스님 하심하는 것이 보통을 넘는 거죠. 백장은 이 소식을 알고서 곧 산 아래로 내려와 영접하여 함께 절로 올라왔다. 자기도 또 그 밑에서 배웠는지라 한절의 당두지만 그래도 자기를 가르쳤던 그런 스님께서 오신다 하니까 산 아래까지 마중 나가서 모시고 올라왔다. 인사가 끝난 뒤에 백장은 선권사 주지에게 선상에 오르기를 청하며 말하였다. 저에게 있는 한계일을 주지스님께 묻고자 합니다. 요 왔으니까 저를 가르치는 인연도 있지만 그래도 요 선상에 오르십시오. 주지는 사양하지 못하고 곧 법자에 올랐다. 백장이 물었다. 주지스님께서는 경전을 강설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지가 말했다. 금쟁반 위에서 구슬을 놀리듯이 합니다. 쟁반 위에 구슬이라 하는 것은 그 쟁반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거기서 뺑뺑 도니까 그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참 구슬 놀리듯이 그렇게 자유자재로 변제가 무궁무진합니다. 백장이 말했다. 금쟁반을 치우면 구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지가 답이 없자 백장이 다시 물었다. 은혜를 갚는 어떤 입장을 상대방을 체면 손상시키려고 물어서 그냥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참 주지 스님한테 한 수 배웠던 자기의 입장을 다시 한번 돌이켜가지고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자기를 높여가지고 자기를 가르쳤던 사람을 내리깐다고 해서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높고 낮고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뭔가 그래도 백장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도움을 줬던 그 주지스님한테 이익을 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법상에 올라가라고 모셔놓고 한번 이제 흔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강하시냐 하니까
금쟁반 위에서 구슬 올리듯이 한다. 그러니까 금쟁반을 치우면은 구슬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막 즉각 이제 대응을 하니까 주지가 답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장이 다시 묻기를, 경전에서 말하기를 불성을 뚜렷이 보지만 오히려 문수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불성을 뚜렷이 본다면 부처님과 같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도리어 문수와 같을까요? 불성을 뚜렷이 보는데, 불성을 본다 하면은 부처님과 같아야 되는데 문수와 같다고 얘기합니까? 그럼 불성을 또렷이 보지만 하는 이 토가 달려서 그런 말 자체를 하기 이전에 이미 불성은 스스로 드러나서 보여지고 있는 건데, 불성을 또렷이 보지만 하고 입장을 다시 정해서 얘기하는 것은 문수보살이 해야 될 목이다. 이제 이런 어떤 입장에서 의미 부여를 한다면은 그런 건데, 그런 것을 뭐 천기누설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어찌하여 도리어 문수와 같을까요? 주지는 역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선권사의 주지는 곧 나비를 입고 선을 배우게 되었는데 법호를 열반화상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곧 제2대 백장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도 보통 분 아니야. 강사로서는 참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백장이 찾아가서 깨닫고 난 뒤에 선을 공부한 입장에서 교학을 하심하고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는 어떤 인연이 있었던가 보죠. 그렇지만 그 가르쳤던 그 제2대 백장이신 열반화상이 부처님 백장을 다시 찾아와 가지고 몇 마디 묻고 대답하는데 말이 탁 막히니까 딴 데로 떠나지 않고 거기서 이제 할 일을 마쳤다. 백장이 어느 날 밤이 깊어 잠이 자고 있을 때 문득 잠이 깨어 끓인 물을 마시고 싶었다. 목이 말랐던가 보죠.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그러나 시자도 잠이 들어서 부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시자가 자는 방의 문을 두드려 시자를 불러 말하였다. 스님께서 끓인 물을 마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자한테 백장이 얘기도 안 했는데 누군가가 백장 뜻을 알아먹고 백장 공부가 그 정도가 남들이 볼 적에는 굉장히 공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봤을 적에는 아이고 요즘의 백장의 입장에서는 뭔가 들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가 보지. 시자는 곧 일어나 물을 끓여 백장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백장이 놀라서 물었다. 누가 너에게 이렇게 물을 끓여오라고 시켰느냐? 자기가 시킨 적도 없는데 갑자기 시자가 끓인 물을 가지고 대령하니까 백장이 누가 시켰느냐? 시자가 앞서 일을 말하니 백장이 손가락을 튕기며 말하였다. 나는 결국 수행할 줄 모르는구나. 만약 수행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람도 알지 못하고 귀신도 알지 못할 것이다. 오늘은 토지신이 내 마음을 알아보고서 이런 일을 한 것이다. 토지신을 감화시킬 정도로 교화력이 컸다 하면은 대단한 어른이신데 그 토지신도 제대로 못 숨겼으니까 내가 참 수행자라고 할 만하겠나. 돌이켜 보니까 아이고 내 수행이 부족한 것 같다. 누구한테도 안 들켜야 되는데 이 토지신한테 내 모습을 보이다니, 이런 어떤 입장이죠. 근데 토지신이 어떻게 또 사람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시자를 깨웠을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볼 적에는 토지신이 그렇게 깨웠겠어. 시자가 뭐 꿈속에서 뭔가 헤매다가 알아먹었겠지. 백장은 운암 담성화상을 만나자, 운암 담성화상은 약산 유엄스님 법을 받았는데 그 밑에 동산 양계스님이 이제 운암 담성스님 아래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운암 스님이 아마 마조 스님이나 백장 스님하고 다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청원 행사 쪽의 어떤 법을 이었지만 남학 해양 스님의 법을 이은 어떤 입장하고 아무런 문제점 없이 교류가
자주자주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만날 수 있어요. 백장은 우남을 만나자 곧 5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몇 개냐? 옳지 않습니다. 우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백장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렇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대목이요. 몇 개냐? 갑자기 우남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어서 안 된다 이런 의미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백장이 어찌하여 그렇냐? 근데 이제 우남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어떤 입장이 안 나오는데, 5번째, 백장이 하루는 법당에 내내 앉아서 사경에까지 이르렀다. 삼경이면 잠잘 때인데 한밤중까지 법당에 계속 앉아서 있었던가 보죠. 졸았나? 일어날 시간도 넘기고, 아니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시간을 흘러보냈는가. 그때 시자는 곧 우남화상이었는데 3번이나 와서 백장의 곁에 모시고 서 있었다. 3번째 왔을 때 백장은 갑자기 소리내어 침을 뱉었다. 이에 시자가 물었다. 1번, 2번 이제 스님을 모시고 이제 3경이 지났으니까 이제 뭐 방에 들어가서 쉬실 시간이니까 시자 소임을 다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앉아 계시는데 3번째 딱 갔는데 백장이 갑자기 침을 탁 뱉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스님께서 아까 무슨 일이 있어서 침을 뱉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네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네 경계로는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까 내가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건 네가 묻지만 내가 참 대답하기도 그렇고 네가 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시자가 스님께 여쭙니다. 저는 스님의 시자인데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또 그 우남 스님도 보통 스님이 아니었던가 봐요. 시자한테는 얘기하셔야죠. 누구한테 얘기하시려고 말을 아끼십니까? 그러니까 백장이 물을 필요 없다. 그대가 물을 일이 아니다. 또 내가 말할 일도 아니다. 그건 나만 알면 됐어. 너는 몰라도 돼. 그러니까 묻지 마. 이래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남이 말하기를, 시자가 말하기를 스님께 여쭙니다. 100년 뒤에라도 알고 싶으니 스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00년 뒤라 하는 것은 뒷날. 이 말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해져야 되는데 내가 시자로서 그걸 기록해서 남겨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스님이 하시겠습니까? 스님이 그 3경도 지내고 4경이 다 됐는데도 방에 안 들어가시고 내가 시자로 있으면서 2번, 3번 법당에 가서 스님 모시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3번째는 스님이 갑자기 침을 탁 뱉었는데 무슨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침을 뱉었습니까? 네가 할 일 아니다. 그래도 뒷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스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물으니까 백장이 말하기를 참으로 사람을 괴롭히는구나. 이 늙은이가 아직 공부를 이룬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자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지 이 늙은이가 아직 공부를 이룬 사람이 아니구나. 아까 문득 보리열반을 기억하였는데 그 때문에 그렇게 침을 뱉었다. 그것도 망상이다 이 말이야. 어찌 보면은 왜 뜬금없이 보리열반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냐. 잘 나가다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침을 뱉었다. 시자가 말하기를 스님께 여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무슨 까닭에 보리열반과 요의, 불요의를 말씀하셨습니까? 백장이 말했다. 남에게 줄 수 없다. 그러므로 너에게 말한 것이다. 내가 물을 일도 아니고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건 네 경계가 아니야. 그렇지만 네가 물으니까 내가 참 어떻게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자비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경계는 네가 깨달아서 스스로 터득해야지. 내가 그때 일은 네가 물으니까 대답은 하지만 네가 물은 것을 내가 대답한 것을 네가 기억했다가
꼭딱스럽게 그렇다고 소화를 할 거 아니냐. 그런지 안 그런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네가 마음을 깨쳐서 눈을 떠야지 왜 이런 입장을 취했는지 그 까닭을 알겠지만 이 말 듣고서는 아무리 내가 바른 소리를 한들 네가 소화하겠나. 또 백장이 시중을 하기를 수호하여 말하기를 학인들한테 이제 설법할 때 옛사람은 한 손을 들기도 하고 한 손가락을 세우기도 하며 이게 부쩍 주먹도 들고 손가락도 세우고 선이요 도요 하였는데 이 말이 사람을 얽어매어 그칠 데가 없구나. 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나갈 기약이 없어. 설사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역시 말하는 허물이 있다. 부상자가 이 이야기를 들어 치암에게 물었다. 이미 말하지 않는데 무슨 까닭에 도리어 말하는 허물이 있습니까? 입을 열어서 말 안 했는데도 어떻게 말하는 허물이 있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치암이 말하기를 단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상자는 곧 치암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틀 뒤에 치암이 도리어 부상자에게 물었다. 지난날 그렇게 응답한 것이 상자의 뜻에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청컨대 상자께서는 자비를 버리지 마시고 방편을 자세히 베풀어 주십시오. 이미 말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도리어 말하는 허물이 있습니까? 상자는 손을 들었다. 이에 치암은 오체투지로 절을 올리고는 소리내어 울었다. 뭔가 눈이 떠졌던가 보죠. 그 일에 대한 의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일에 대한 의심을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늘어놨지만 속으로 탁 살피는 사람의 의심이라 하는 것은 가슴 깊이 이게 딱 새겨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내기 전에는 터지질 않아. 그러니까 막 속에다가 뭐 우라통이라고 할까 소화가 안 되는 뭔가 어떤 고민되는 한 덩어리 아주 그냥 의단이라고 할까 의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장들을 밤새도록이라도 간직하고 있었을런지 알 수가 없지. 그 까닭을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묻게 됐는데 상자는 손을 탁 들었다 이 말이야, 부상자가. 그러니까 치암은 오체투지로 절을 올리고는 소리내어 울었다. 뭔가를 아는 거요. 안 그러면 그런 도리로 부합되는 어떤 입장에 대해서 모습을 드러내려고 이런 어떤 형태를 취했는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인연이 열렸겠죠. 백장이 시자를 시켜 제1자에게 묻게 하였다. 본인이 직접 물어도 될 일을 시자한테, 우남이 시자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가 가서 물어라. 실제이지에서는 실제는 참된 것의 어떤 실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다, 진실하다. 진여법성자리라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늘 그런 것이지 실제이지에서는 하나의 티끌도 용납하지 않지만 진리 당처에서는 한 티끌도 용납 않지만 불사문중에서는 하나의 법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요의교에 속합니까? 불요의교에 속합니까? 요의교냐 불요의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1자가 말했다. 요의교에 속합니다. 그 말은 요의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자가 돌아와서 백장에게 그대로 말하니 백장은 곧장 시자를 때려서 절에서 쫓아내었다. 어디서 그런 여우 같은 허망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내 길을 어지럽히냐 하는 뜻인 것 같은 입장을 취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해서 백장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백장도 동타지옥 하는 거지. 어찌 보면은. 선의 어떤 입장에서는 짐짓 그런 일련의 일들이 더러 벌어진 것 같아. 묻기를 어떤 것이 대승에서 도에 들어가 문득 깨닫는 법입니까? 백장이 대답했다. 그대는 먼저 모든 인연을 버리고 온갖 일을 쉬어라.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세간의 온갖 것들을 전부 내려놓아라.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몸과 마음을 내버리고 자제하게 되어라. 마음이 나무나 돌과 같으면 입은 말이 없고 마음은 행하는 것이 없다. 마음이 허공과 같으면 지혜의 태양이 저절로 나타나니 마치 구름이 열리고 해가 나타나는 것과 같다. 모든 얽매임을 모두 씌어서 탐냄, 성냄, 좋아함, 집착함, 더러움, 깨끗한 듬의 분별심이 사라지고 오욕과 팔풍을 만나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에 묶이지 않고 온갖 경계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 신통묘용이 저절로 갖추어지니 곧 해탈한 사람이다. 온갖 경계를 만나 마음의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없고 마음이 모이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고 모든 소리와 빛깔을 뚫고 벗어나 자애가 없으면 일러 도인이라 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나는 안 됐으니까 도하고는 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생각 돌이켜 보면은 도 아닌 게 없으니까 지저분하든 깨끗하든 아주 법에 익숙한 소리를 하든 허망한 소리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냐. 네 마음이 도대체 어떤 안목을 갖추고 입장 정리하고 있느냐. 말도 중요하지만 네 스스로 견처가 있냐 없냐. 하루 종일 떠들어도 떠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진작에 많은 도인들이 일찍이 하셨는데 과연 그 말은 어떻냐. 모든 선함, 악함, 더러움, 깨끗함처럼 유의인 인간의 복과 지혜에 얽매이지 않기만 하면 일러 부처의 지혜라고 한다. 옳음, 그름, 아름다움, 추함, 바른도리, 그른도리 등 모든 지견에 전혀 얽매이지 않고 곳곳에서 자제하면 일러서 처음 발심한 보살이 곧장 부처님의 지혜에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말을 이렇게 했으니까 말처럼 그렇게 되려고 하는 어떤 입장을 우리는 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본래 그렇다 하는 사실은 인정하느냐? 본래 그렇다 하는 말은 배워서 이해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본래 그렇다 하는 사실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힘을 못 얻었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물은 게 잘못이구나. 실제로 그런 어떤 공부 인연에 나아가서 눈 떴을 것 같으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네가 뭐 흔들림이 없이 마음을 쓸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정신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나 말이에요. 맨날 그런 거지. 모든 법은 본래 스스로 말하지 않으니 공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색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과 더러움과 깨끗함에도 사람을 얽어매는 마음이 없다. 다만 사람이 스스로 허망하게 헤아려서 여러 종류의 이해를 만들고 여러 종류의 지견을 만들 뿐이다. 근본 법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어떤 한 티끌도 용납 안 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쓰고 있지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인연 따라 모습을 갖추고 거기 따라서 온갖 종류의 지견이 난무하고 또 이해를 가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분별하다 보니까 다 그럴 뿐이다 이 말이죠. 만약 더럽고 깨끗한 마음이 사라져서 얽매임에도 머물지 않고 풀려남에도 머물지 않고 온갖 유인이 무인이 하는 이해가 없는 평등한 마음이 삶과 죽음에 대하여 있으면 그 마음은 자제하여 결코 헛된 환상, 번뇌, 오온 18개, 삶과 죽음 등 여러 경계와 뒤섞이지 않고 전혀 의지함이 없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가고 머금에 장애가 없어서 삶과 죽음을 오가는 것이 마치 문을 여닫는 것과 같을 것이다. 늘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는 지니고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도 부족할 바인데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멀어지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어떨 것이고 그렇게 안 되면 또 어떨 거냐.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도대체 너는 뭘 알았냐? 근본 문제 해결했나? 근데 해결했는데 왜 이렇게 행서설하고 어리둥절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냐? 어떤 큰 스님이 이런 말 하면은 그런 것 같고, 또 다른 말을 하면은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내 중심이 쉽게 이렇게 탁 잡아지질 않습니다. 어떤 것이 와서 나를 흔든다 하더라도 본연의 모습에서 멀어지지 않고 늘 중심 잡고 마음을 쓰고 있다 하면은 대답 못할 일이 뭐 있어. 네 혼자 떠들든지 말든지. 구지 스님은 평생 손가락만 세워도 다 쓰지 못했다 하는 파인데, 근데도 말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요. 왜? 분별망상 안 해야 된다 하는데 걸려가 있으니까. 본래 분별망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 언제 분별망상을 한 적이 있었나?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분별망상 아니고 뭡니까? 그건 근기 낮은 사람이 생각하는 단계고, 수승한 인연을 눈뜬 사람들은 뜻 속의 뜻을 알아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소화해 먹는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하나는 소화하는데 하나는 소화 못해. 어째서 그러냐? 그건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안목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착안해라. 그래서 선지식을 구하고 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뜰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천신만고하는 거 아니냐. 만약 여러 가지 괴로움과 즐거움을 만나서 자기의 뜻과 사정에 들어맞지 않더라도 싫어하여 물러나는 마음이 없고 명성과 의식주를 고려하지 않고 온갖 공덕과 이익을 탐내지 않는다면 세간을 일에 얽매여 있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비록 괴로움과 즐거움을 좋아하더라도 가슴속에 품고 있지 않고 소박한 음식으로 목숨을 연명하고 누더기를 기워서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도 우뚝 서서 어리석은 듯하고 기가 먹은 듯 하다면 조금 가까운 면이 있다. 명리를 떠나고 수양자의 본분을 잘 지키면서 근본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의 삶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족족이랄까.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쓸 것 같으면은 조금은 그래도 비슷하다. 삶과 죽음 속에서 널리 지식을 배우고 복을 구하고 지혜를 구한다면 마침내 이익은 없고 지식과 이해의 경계 위에서 떠돌다가 삶과 죽음의 바닷속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식을 익히지 말아라,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익혀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뭘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딸은 뭘 어떡하라고 늘 하는 것이, 우리한테 똑 떨어지는 소리를 해줘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뚱말뚱하는 그런 입장인데, 늘 보면은 똑 떨어지는 소리를 평소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얘기를 물어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좀 더 깝깝하게 만드는데, 그 까닭은 뭡니까? 그런 소리라도 물어볼 줄 알아야지 뭐 얘기가 조금 되든지 말든지 하지. 그 말귀라도 좀 알아먹네. 그렇지만 공부는 그쯤이다. 무엇을 공부라고 합니까? 내가 공부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 정도까지는 이해는 하는 그것을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공부길이 있는 겁니까? 공부할 수 있는 눈을 뜨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그런 걸 묻지. 지금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그런 거 지금 물었으니까 안 물은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만 그렇게라도 물으니까 다행이다. 부처는 구함이 없는 사람이니 구하면 어긋나고 도리는 구함이 없는 도리이니 구하면 잃는다. 본래 그런 건데 찾고 말고 할 일이 아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도대체 그런 말이 무슨 말인지 까닭을 모르는 사람들이 꽉 찼는데 지 혼자 아는 소리 떠들어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세 낮춰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좀 미끌어 가지고 자세를 낮춰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 쫓아 들어와서 그때는 왜 내가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어서 그 까닭을 모르고
찾고 구하고 헤매고 정신없는 짓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물러서면은 그런 어떤 입장도 쉽지 않은 거지. 그러나 만약 구함 없음에 집착한다면 다시 구함 있음과 같아질 것이다. 구함 없음에 집착한다. 참 이 말이 무슨 말이네요. 구하면 어긋난다 했는데 그럼 구하지 않는다 하는 그 모습에도 집착을 하면은 다 말로 본래 마음은 다 드러났으니까 자꾸 구하고 말 것이 없다. 이것이 마음이다. 이런 마음에 집착하면은 일체유심주에 집착하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은 진실하지도 않고 허망하지도 않다. 만약 일생 동안 마음이 나무나 돌과 같아서 딱딱 굳어져 가지고 자선한답시고 폼내고 있다든지 난 공부한다 하고 여유를 부린다든지 그렇게 하고서 목석처럼 돼버렸다. 오은 18개 오욕 8풍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나무나 돌처럼 돼가지고 그런 경계나 그런 8풍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면 삶과 죽음의 원인이 끊어져서 가고 머금에 자유로울 것이고 모든 유유와 인가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렇게 목석처럼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이고 그럼 모양도 목석처럼 되라 하는 건지 실제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인지 그러면 모양도 그렇고 아니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러면 안도 그런 거니까 그렇게 모양을 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알 수는 없는 소리지만 뒷날 다시 얽매임 없는 몸으로 중생들과 함께하여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얽매임 없는 마음으로 모든 것에 대응하고 얽매임 없는 지혜로 모든 결박을 풀어준다면 또한 병에 응하여 약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묻기를 지금 계를 받아 몸과 입이 깨끗하고 온갖 선을 갖추었다면 해탈할 수 있습니까? 지계를 지니고 계를 받아 지니고 신구의 삼업이 깨끗해졌어. 그러고 늘 착한 행동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그렇게 마음 쓰는데 해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백장이 답하기를 조금은 해탈하겠으나 마음의 해탈은 얻지 못하고 모든 해탈도 얻지 못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쉽지 않다. 옛날에 내가 35년쯤 전에 누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남 가슴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슴 아파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고 그런 것이 부처님 법인 줄 알고 늘 몸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지키고 그렇게 마음 쓰고 살아가지고 내가 그렇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경직된 것 같다고 그런 마음을 쓰고 있는 것 자체를 내가 나쁘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런데 깨달음이 없이 그런데 걸려가지고 마음을 그렇게 쓸 것 같으면은 그게 오히려 고가 돼가지고 나중에 큰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쁘다고는 말 못합니다.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추고 그런 입장일 것 같으면 한 생각 돌이켜서 더 큰 깨달음으로 전환할 것 같으면 그거 자체가 전부 다 참 좋은 모습으로 더 화연할 건데 더 크게 빨리 쉽게 더 많은 것을 터득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지만 공부는 안 하고 그게 공부처럼 착각을 하고 늘 지키기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참 어찌 보면 지극히 양심적인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쓰고 있지만 그것도 고다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백장의 스님도 조금은 해탈하겠으나 마음의 해탈은 얻지 못하고 모든 해탈도 얻지 못한다. 어떤 것이 마음의 해탈입니까? 부처를 구하지도 않고 지식을 구하지도 않고 더럽거나 깨끗한 의식이 사라지고 다시 구함이 없는 것을 옳다고 지키지도 않고 의식이 사라진 곳에 머물지도 않고 지옥의 구속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천당의 즐거움도 좋아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면 비로소 해탈하여 장애가 없다고 일컬으니
그렇다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전부 일러 해탈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대는 선한 행위를 할 이유가 조금은 있으므로 그렇게 할 뿐이다 라고 말하지 마라. 겐지스강의 모래알 만큼 많은 무르의 개정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털끝만큼도 관계가 없다. 힘써 맹렬히 공부하여 얼른 성취하고 기가 먹고 눈이 어둡고 머리가 하얗게 새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왜 이런 소리 하느냐? 이게 자성을 요달해라 하는 어떤 입장이 이 안에 쫙 깔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자성을 요달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백장 스님도 이런 말 안 하겠지. 거기에 맞는 앞에 얘기했던 그런 어떤 소리를 하려는지 모르죠. 늙음의 괴로움이 몸에 닥치면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마음속은 허둥대며 갈 곳이 없을 것이니 이러할 때 이르면 손발도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설사 복과 지혜와 보고 들은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전혀 구제받지 못할 것이니 마음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오직 경계를 생각으로 분별할 뿐 자기 마음을 되돌아볼 줄 모르고 또 도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한 생각 들이켜서 마음에 개합해야지 네가 계를 잘 지키고 복을 구하고 남을 이롭게 했다 하더라도 깨달음하고는 요원하다. 일생 동안 가지고 있던 악업이 모두 앞에 나타나면 즐거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육도의 오온이 앞에 나타나면 위엄 있고 아름다운 주택, 선박, 수레 등을 모두 보게 되는데 그 밝은 빛이 뚜렷이 나타난다. 왜 뚜렷이 나타날까? 죽을 때 뭔가가 더 환상으로 그냥 막 와닥치니까 더 환하게 나타나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죠. 자기의 마음이 제멋대로 탐내고 좋아하기 때문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변하여 아름다운 경계가 되고 보이는 것을 따라 거듭 머물며 새로 태어나니 자유로울 까닭이 조금도 없고 용이 될지 가축이 될지 양민이 될지 천민이 될지는 전혀 정해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좋은 게 좋다고 늘 그렇게 마음 쓰고 살지 있지만 좋은 게 좋은 것은 좋지만 자성을 요달해서 마음을 자각하는 그 일만이야 하겠나. 그래서 이것이 마음인 줄을 분명히 알고 길을 가는 그런 여유를 갖추고 살아갈 수 있는 수행자가 된다면은 하루 종일 떠들든지 뭐 장난을 치든지 그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뒷사람을 의하고 앞사람의 어떤 뻔을 본다 하면은 담담하게 자기중심 잡고 말도 행동도 늘 조심해서 좀 위험을 보이고 싶어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수행력에 의해서 모양이 살펴지고 드러나는 것이 어쩔 수 있겠냐면서도 그래야지 남을 교화시키고 남을 공부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아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올해는 이제 근본 문제의 뜻을 두고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진력을 발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